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7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그런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그런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권면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7절 그 하반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요한 사도께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또 8절 끝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은 속했다 그런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도 흘러나온 거, 사랑의 기원, 사랑의 원천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원하는가?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은 8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처럼 사랑이 그처럼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 사도 요한께서 이제 그 상관관계를 이어서 그 다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는 말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겠죠. 그럼 여기 사랑하는 자마다는 누구를 두고 하냐면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런 말씀이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들은 누구로부터 출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이제 근거가 이제 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낳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제 생겨났죠. 우리가 언제 봤다고 밖에서 봤나, 옛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예, 형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람들을, 형제 자매를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봤죠. 주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 자매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말씀합니다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럼 우리끼리는 이제 그럼 뭐가 된 겁니까? 서로. 이제 우리는 뭐가 됐냐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남남이었죠. 교회 밖에 있어는 남남이었죠. 언제 봤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낳아졌고 지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 그 말입니다.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지극히 이것은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죠. 세상 가족과는 틀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인데, 이 가족의 특별함을 말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가족, 신령한 가족 또는 영의 가족이죠. 영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을 지는데, 이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이 가족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가족인데 서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에 딴지 걸고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없겠죠. 우리가 가족이니까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사랑 안 하면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밉상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보기 싫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미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별로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미우니까, 밉상이니까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께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도 요한의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을 안 하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뒤에서 8절을 보시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씀 뭡니까? 여기서 지식적으로 그냥 단순히 모른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하나님하고 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고. 더 심하게 말씀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면은 짧은 말씀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인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이 아니지. 가족은 사랑으로 묶여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일 난 정도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도 요한께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아셨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어떻게 알까요? 이제 그것을 사도 요한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는데 이제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자, 보십시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쩝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감춰졌고 나타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세상 끝날에 나타난 종말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나타났기 때문에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됐습니까? 알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았고 더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게 됐고 경험했고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상상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내가 친히 직접 눈으로 봤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해서 맛보고 그렇게 해서 확실히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뒤에서 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첫 부분에도.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어서 그 다음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이 자기의 독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독자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독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를 보내셨어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독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독자로 말미암아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 그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러 우리를 보였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살렸다는 말은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은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자를 보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독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독자가 어떤 분이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독자는 그럼 누군가? 이 독자를 요한일서 서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독자는 창세 전에 태초부터 아버지하고 함께 계신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하고 함께 계신 독자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로 계셨느냐? 창세 전에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관계로, 그런 영광 가운데 계셨으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신 그런 독자, 그런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이셨는데 창세전부터 그분은 어쨌다? 창세전부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들이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독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는 하나님의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런 하나님의 독자, 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독자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실은 뭡니까?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에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셨어요. 그런 분이셔요. 그런 독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그처럼 생명을 주신 분이셔요. 생명을 얼마큼 존귀하고 얼마큼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이 아들이 만유를 지었기 때문에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크십니까? 만물이 큽니까? 아들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아들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죠. 아들이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뭘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존귀하신 아들을 영광스러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해요. 다른 말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데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9절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아들을 보내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 말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속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정한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소나, 그들이 범죄하면은 소나 양이나 이렇게 짐승의 피를, 소나 양이나 그저는 짐승의 피를,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자기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처럼 제거하시는데, 소나 양이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소나 양이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죄를 단순히 용서하시는 속죄 제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에서 죄를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이 아들 안에서, 이 제물 대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의 교제의 제물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체결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그처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셔서,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아들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생명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처럼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났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을 때, 어둠의 권세에 때, 그리고 바울 서신대로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뵙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이런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어졌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전에 출현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누구도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품하는 자가 거하는 자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안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얼굴로 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 않느냐?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한몫제물이신데 그가 하나님의 한몫제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끝내시고 그리고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곧 자기 자신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곧 자기의 기쁨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쁘게 드리셨습니다. 그는 만유보다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오신 뒤로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은혜의 일은, 이 사랑의 일은 우리가 영원토록 묵상하고 그래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신비한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처럼 모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조롱과 우리를 위해서 모든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쩌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망에 쏘는 고통을 그처럼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것이 기이한 아들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며 곧 아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한 정도,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정도가 아니라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 보는 영원한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도록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만질 수 없는 그처럼 영원한 그처럼 생명의 나라로 그처럼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으니 그러면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고 바로 11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듭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어쩝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어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처럼 완성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이처럼 보내신 것은 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짓는 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근데 그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이 가족이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가족,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을 지어요. 근데 이 가족의 정체성, 가족의 본질,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족,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시는 하나님의 가족,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정체, 본질성.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짓는 건데, 그 가족은 사랑의 가족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요한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낳아서, 그리고 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아버지 안에서 서로 형제가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고 서로 아끼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 사랑의 가족 공동체, 이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드디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 공동체 된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그처럼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처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형제자매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많은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만국을, 천하만민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심정과 마음과 폐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간절과 god수와 혼과 영, 사람의 모든 깊은 것들을 그처럼 쪼개시는 분이고 샅샅이 그처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처럼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드러난, 하나님은 만물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만민이 서게 되고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것은 두려운 일, 무섭고도 떨리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조금 옛날 시대에 태어났으면 왕 앞에 선 것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왕의 심판대 앞에, 왕이 재판장이셔. 왕이 재판인데 이 재판장인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도, 그것도 무지하게 두렵고 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만국을 심판하시는, 천하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일이 얼마큼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뭐냐? 하나님의 이런 모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그처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이겨내는 것이 있는데 두렵고 떨릴 이유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합니다. 두려움 없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한테 판결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걸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미로 얼마큼 자기의 어떤, 우리가 얼마큼 의로운 일을 했는지, 얼마큼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큼 의로운지, 우리가 얼마큼 선한지, 그런 쪽이 아니라 사도 요한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참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 바로 네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뭡니까? 온전치 못한 형제 자매, 천사가 아니라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많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형제 자매, 그 자매를, 형제 자매를 바로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실로 사랑했는지 사랑한 척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누가 하나님을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능히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를 담대하게 두려움을 통과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끝부분에 보시면은 18절 한번 보시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두려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때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 그 진실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낼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은 형벌이 있다고 말씀해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왜 두려워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거룩함 성화에 이르지 못해서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실은 뭡니까? 심판대 앞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찔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형제와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다름질라도. 그러니 우리가 그처럼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은, 왜 찔림이 있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찔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에 귀를 기울여.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이처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처럼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면은, 그럼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어쩌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형제와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거라, 사랑을 완성하거라, 사랑을 이루어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 힘주어서 말씀해요. 바로 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어디서 받았는가? 사도 요한께서 말하기를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한다. 근데 사랑도 뭡니까?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더 풀어서 더 진행하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 십자가에 나타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실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알았는가?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어쩝니까?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그리고 이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책망이 있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에 영광 가운데 계셨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사람으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요한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부활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오셨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신 것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집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는 가운데 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뿐이셔요. 이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신 것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광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에게 오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가신 것이며 갔다가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갔다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가 갔다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어쩝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고 만지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그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사랑으로 낳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리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의 나라로 모든 슬픔이 모든 눈물이 없는 그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바로 이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자매를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때문에 세상에 왔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세상에 왔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처럼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고 아버지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처럼 나 때문에 살고 나 때문에 죽으리라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생명의 교제 가운데 그처럼 살도록,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이 영생의 교제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이 영생의 교제,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현재적인 지금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시는 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더욱 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더욱 새롭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천사가 아닌 많은 흠과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형제 자매, 모든 그런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짊어져서 사랑의 법을 이루신 것처럼, 형제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허물들을 우리가 주님처럼 짊어져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참으로 주님을 닮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사랑의 형제 자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